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시죠? 하루에 3장 읽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3장 읽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죠. 힘든 거 아니에요. 만약 30장 읽으라 하면 힘든데 하루에 3장 읽는 것이 힘드신 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 신앙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일반 성도에게 성경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를 가르쳤죠. 그럼 이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이단에 들어갔는데 이단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읽어라 잘 안 가르쳐요. 자신의 교주나 자신이 가르치는 그거에 따라서 그걸 철저하게 공부하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고 의문을 막 품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러나 저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하셔요. 하나님께 의문이 생기면 의문하셔요.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혹여나 제가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몇 장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장요? 3장은 꼭 읽으십시오. 저는 안 읽어도 믿음 있습니다. 믿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하기 위해서는 3장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설교도 짧게 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이거 한 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셔요. 새벽기도 4년 하시면은 성경 1도 갑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거든요. 새벽기도 몇 년 하면? 그래서 저는 가장 교회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말씀이 차분히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게 줄 설교도 되겠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고 1년, 2년, 3년, 4년 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쭉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신천지 전담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대구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굉장히 풍류적이에요. 알레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오면 일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삐하면 우리는 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냥 머리에 콱 박혔기 때문에 일반 설교로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거기까지 갔죠. 성경 읽어라. 4년 동안. 근데 그 특징이 뭐냐? 가서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 주더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런 해석은.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라가 아니고. 근데 가서 보면 처음 들었는데 야, 깊이 있다. 여러분, 깊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는
계속 가요. 새벽기도 나오신 말씀 나오면은 쭉 가면은 4년 동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새벽기도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멀리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본문을 그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 또 신앙에 선배하면 조금 교만한 거죠. 신앙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표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윗, 그죠? 다니엘, 그리고 조금 요셉, 그죠? 나는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나는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이사야를 좋아합니다. 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근데 이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사람이 기준인 말씀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장을 넘어갔습니다. 11장은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좀 그냥 없앴으면 좋겠는데, 죄 짓는 거 슬쩍 그럼 역사 속에 그냥 감춰두면 좋겠는데,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존경하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 높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 들 거 없어요. 아니 다윗도 이랬는데, 여러분 다윗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조금 지났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사람은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사용되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부한 사람이 있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비유예요, 비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서 당신이 이렇게 했지요.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곳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게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온, 어떻게 보면 행인이에요. 행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귀한 손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유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행인은 절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대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또 하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 행인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아니 안 해주면 안 해줬잖아요.
근데 빼앗아 가지고 좋은 것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선을 행하는데 빼앗아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읽었듯이 딸처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럴 수 있지.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는 거, 화낸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때로는 신문이나 그죠, 방송에서 정말 나쁜 사람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 안 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해요. 안 합니까? 욕하잖아요. 우리 앞에 차만 이렇게 끼어들어도 쥐도 끼들면서 내가 끼드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고, 남이 끼드는 건 뭐예요? 뭐 저렇게 운전을 배웠느냐고 순간적으로 그저 욱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이 정의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이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상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 다윗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다른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죄 짓는 거 보니까 막 화도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당시 법이죠. 뭐 훔쳤거나 뭐 그랬을 때는 4배를 갚는 거예요. 4배.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 음성 들을 때 얼마나 다윗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것은 해결되었고 아무도 모르겠지. 나의 측근, 그죠? 요압과 또 몇몇 사람만 알겠지. 그럼 누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아니 나만 알고 있어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한편으로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숨길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고 그 말씀이 나를 해부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왕 앞에서 누가 감히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선지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그죠? 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단처럼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찾아가서 목숨 걸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상건건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혹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은 그렇게, 그죠? 그렇게 버렸으면서 다윗은 왜 이렇게 이런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울도 회개했으면은, 여러분, 사울을 몇십 년 동안 기다렸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사울을 벼락 맞아가 죽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끝내 진정한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뭐 죄 지어도 상관없네, 죄 지어도 뭐 회개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 하니까, 야,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다윗은 한 번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기 위해서 날마다 더한 것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함이,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윗도 용서함을 받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용서함 받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9절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너를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너에게 그냥 다 주었을 텐데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목숨은 살려주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다윗만이 아니죠, 그의 가족, 그의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셨는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 뒤에 뭡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아기를 왜 죽입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자는 우리와 헤어졌고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나 산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있다라는 거, 그냥 용서해 주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고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문제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들이, 나의 모든 주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원리적으로 그렇게 뭐 문제 있을 때마다 또 그거 내 죄가 있다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윗보다 더 악하고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좋던 다윗이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